슬픔이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하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찬양이 절로 나오고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사 선교사의 날인데 그와 같은 교사 선교사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기쁨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예레미야 애가는 그게 어렵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예레미야 애가, 그 애가라는 말이 사랑 애자가 아니라 슬플 애자입니다.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슬픔의 노래 혹은 슬픔의 탄식,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눈물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만 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쉽게 바뀐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절뿐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기쁨, 안정, 감사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고난, 엄청난 고난을 이겨낸 그런 성도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아멘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아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요. 느낌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돌이킴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이 관건입니다. 관건, 문 빗장과 열쇠라는 뜻 아닙니까? 아침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아침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침이 강조돼요. 일례로 시편만 보더라도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30편 5절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88편 13절에도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민족적으로도 아침을 좋아하는 것 분명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아침이 은혜 받을 시간이다, 아침에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아침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침이 중요하지요. 5절부터 3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창조 모습을 이제 담으며 반복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어구를 아십니다. 또 한 어구가 있지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하면서 그 앞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침에 시작해서 잠 잘 때까지가 하루, 이렇게 하루를 가늠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해가 지는 그때부터 그 다음 날 또다시 해질 때까지, 이게 하루예요.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하루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하루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가장 중심에 아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루 개념은 바로 중앙이에요. 중심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은 창조의 그날처럼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런 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햇살, 이슬, 나무, 하늘, 신선한 바람, 심지어는 지천의 흙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성실함으로 일하심에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귀하고 바로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항상 아침이 주어집니다. 그 아침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일한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안 좋아 보여도 부정할 수 없는 감사의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당연히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확고해야 할 시간, 아침이죠. 그런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은 그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밤에도 낮에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낌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느낌일까요? 왜 감정일까요? 요즘에 느낌과 감정을 사회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강조하긴 합니다.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질환의 75%에서 98%까지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당연히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요. 생각나는 그런 생각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으며, 그 성격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가장 최초에 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요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바로 생각을 누가 하게 하느냐? 자기의 느낌과 감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자기의 감정이에요. 때로는 분노,
때로는 즐거움, 이런 구체적인 감정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감정은 우리가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인생의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혹자는 말합니다. 힘들 때는 자기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부정적 느낌에 충실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듯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본문은 완전 다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3장에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환경,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수이지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곳 확인해 볼까요? 12절에 보면 활을 당겨 화살의 관역을 삼으셨다. 근데 누가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요. 14절, 그래서 모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15절, 나를 쓴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정말 힘든 내용은 16절입니다.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들어서 내 치아를 다 부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도대체 어떤 고통이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는 성도에게 공격한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크게 말하고 있다? 죄송하지만 나쁜 말로 이거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 또 저주 이런 거를 한 이후에 64절에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들에게 보응해달라 기도합니다. 65절에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66절에는 반드시 저들을 멸해 주옵소서라고 이런 부정적 느낌을 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레미야 애가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근데 더 놀라운 것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통째로 암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유대인 절기에 반드시 읽을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메길로트라고 부릅니다. 5권이 있어요. 그 중심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내용을 왜 암송합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암송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비롯한 에레미야 애가의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알파벳 두운법이라는 거죠. 이게 알파벳 히브리어는요 22자. 이 22자 제일 최초 첫 글자를 다 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2개로 딱 맞춥니다. 왜 이렇게 짝을 맞추면서 하겠습니까? 암송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66절이 담겨 있는 에레미야 애가 3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곳은요, 아예 3절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히브리 알파벳 베트로,
이런 식으로 쭉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는 먼저 외워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그리고 감추고 싶은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토록 했을까요? 이것은요, 사실 그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 감정 가질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정적인 느낌을 기도 중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제하옵소서.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고백하는 것, 그것도 오랫동안 많은 장수를 또 절수를 할애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고 암송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세 가지 거짓말에 오히려 동의하지 않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하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나는 무능하다, 능력 없다는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부정적인 느낌에 내몰린 인생은요,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의 주인공,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할 때 강함된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정말 내가 약하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 부정적인 느낌이 사실 그 끝이 우리의 약함, 그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약할 때 강함된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앞뒤에 살펴보게 되면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그렇게 지칭하며 그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섭리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약합니까? 아니요.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 느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받지 못할 존재다, 이렇게 결론 맺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는 존재, 사랑받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미운 말을 제법 합니다. 부모의 이 가슴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엄마가 언제 나를 그렇게 챙겨줬어.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없어. 원망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그 존경하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에게 그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부모에게 와서 그렇게 나쁜 말들을 쏟겠습니까?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포용하는 것이지요. 더 안아주고 뭔가 더 해주지 못할 그런 내용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100배, 1000배 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그래, 괜찮다라고 아예 이런 불평의 내용을 암송하라는 것 보니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 있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 아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쪽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죠. 가장 말미에 보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나의 부활인 거예요. 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쁜 것입니까? 교주만 부활하고 교주만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된다는 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그렇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가치가 있음을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말함으로써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디모데전서 1장 바로 그제 새벽 기도 때 나누었지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부정적인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무시하거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깊은 내면에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려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무가치해, 나 사랑 못 받아,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느낌까지도 이 감정까지도 내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요 다 해결됩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킴이 관건입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이킨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 앞과 뒤 한 구절씩 살펴보면 21절에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아두었다라는 것이 돌이키다라는 그 말 같은데요. 근데 무엇을 담아두었답니까? 19절에 보니까 고초, 재난, 쑥과 담즙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지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여러분, 이거 트라우마 아닙니까?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담아두는 것은 다른 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담아둠인가? 그것은요 돌이킴의 담아둠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성가대를 보기 위해서, 찬양대를 보기 위해서 돌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돌이켜서 보는 거, 자세까지 완전 바뀌는 거, 이것이 사실 본문에 담아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 슈브라는 그런 말인데요, 4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돌아가자라는 것이 똑같은 히브리 말 슈브, 돌이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21절에서 마음에 담아놓은 것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자세를 바꿔버리고 관점을 달리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보이는 것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완전 뒤돌아 쓰는 겁니다. 영어로는 turn back, 뒤를 보는 거예요. 뒤를,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이 발견된다,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해 봤더니 그 전에는 피해 의식에 쩔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처럼 엄청난 피해 입은 이가 또 있을까 싶어요. 자기도 나 힘들어요, 억울해요, 피해받았어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 사실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그의 피해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완전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가 돼요.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끔찍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다른 문헌에도 기록되었듯이 그런 때가 예레미야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성도였을 뿐입니다. 근데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자, 이러면 나 피해 입었어요, 나 힘들거든요, 나 어렵거든요, 이 말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달리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보니,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고난 당하는 것도 어쩌면, 아니, 분명히 마땅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즉 나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나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셨고, 즉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 책임이구나, 내 죄값이구나. 여러분, 사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됩니다. 피해 의식이 있다면 내가 억울한데요, 내가 힘든데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연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일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갑을 있다면 내가 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깨달음입니까? 나도 갑이며 나도 갑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성도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에요. 태생도 죄, 삶의 모습도 죄, 결론도 죄. 창조주와 비교해서 인생을 성경에는 먼지라 합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 에노스라는 대표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히브리 말, 다 먼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먼지끼리 덜 더러운 먼지, 더 더러운 먼지, 더 무거운 먼지,
더 가벼운 먼지가 있을까요? 다 먼지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는 다 먼지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로 돌이킴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나만 피해 받은 것 아니네? 내가 오히려 가해자일 때도 많이 있네? 하나님께도 공격하고 또 많은 이들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했네? 깨달은 겁니다. 모든 고통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이불 땅에 티끌에 대는 것, 그리고 치욕으로 배불리는 것, 이것이요 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자, 그와 같이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불 땅에 티끌에 대는 것, 여러분 실제로 그 행동 취해 보십시오. 내 입을 땅에 댄다는 것은요 완전 항복한다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욕으로 배불리는 것. 우리가 뭘 잘 먹으면 배부르는데 치욕, 수치, 능력 이런 걸로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충분히 요거도 먹고. 근데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 왜? 나도 죄인이므로. 그리고 죄인인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모습을 취한 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모습조차도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치욕과 수치도 쌓이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력이 때로는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주 비행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주 비행사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어려운지 몇 가지만 같이 나누면은요, 일단 로켓에 내 몸을 실어요. 그게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우주로 나아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십니까? 10분밖에 안 걸려요. 정확하게는 8분 30초. 시속 3만 킬로미터 속도로 쏘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라는 거는요, 우리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이 전투 비행사가 되려면 엄청난 그 진공 속에서 훈련 받잖아요. 그거 이상 배로, 그러니까 8분 안에 우주로 나아가는 속도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주선에서의 삶이에요. 정작 우주에 나가면 하루가 실험 샘플 채취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로 바쁜데 잠잘 때 어떻게 하느냐? 붙들어 매야 돼요. 어떤 기둥에 매지 않으면 자기가 공중으로 뜨면서 잠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매일이에요. 짧게는 한두 달도 가고 길게는 몇 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주에 있을 때 몸의 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일례로요, 골밀도. 골밀도가요, 한 달만 우주에 있으면 1도가 낮아진답니다. 이 골밀도는요, 이 골 질량이 1% 낮아지면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내면 이 지상에서 고밀도가 한 0.5 정도 낮아지면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1년 지나면 그 정도예요. 근데 우주에서는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2달, 석 달, 엄청나게 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을 때 다시 이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지상에 떨어지자마자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또 해야 한답니다. 떨어진 이 골 질량을 올리고요. 그리고 여러 그 영양소들을 또 섭취하고요. 몸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준비해야지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최고로 어려운 것은 우주에 나간 외로움이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외국에 가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지구를 떠난 겁니다. 이 마음의 외로움은요, 사람 자체가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푸른 별에 있는 거예요. 몇몇 동료들이 있긴 있지만 엄청나게 힘들고 외로움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때 종종 어떤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가, 이제 관제센터에서요, 귀환할 시간이 연기되었다. 이 통보가 오면은요, 죽을 것 같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통보가 자주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상에서 훈련할 때 바로 그러한 이제 통보에 강한 마음을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만든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인류를 섬긴다는 자기 임무의 가치, 이걸 계속 되뇌이고요. 이 지상에 훈련할 때 또 관제센터가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까? 지금 아침, 느낌, 돌이킴, 이런 용어는요, 반복해야 할 훈련 용어라는 것이지요. 우주에 있는 비행사들만 훈련,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 또 훈련,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훈련해야 되고, 그 훈련할 때 느낌이 중요한 거, 그 느낌이 돌이킬 때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부터 잡지 마십시다. 무릎을 꿇고 때로는 손을 올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느낌은 괜찮은가? 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이 기쁨이 명령입니까? 이것은요, 진짜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쁨에 대한 훈련 주문인 것이에요. 아침마다 돌이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평강, 은혜, 감사, 그래서 기쁨으로 결론 짓도록 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소 매일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가 승리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도 승리했다면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내 느낌, 또 돌이킴, 이것들을 확인하며 감사가 넘치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